욥기서 11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만한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욥이 정말 애매한 고난, 어찌 보면 까닭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정말 힘들어서 좀 하소연을 했었죠.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그걸 핑계 삼아 욥의 친구들이 그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교훈한답시고, 오히려 교훈이 아니라 욥을 점점 더 힘들게 괴롭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자기 중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롭다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다만 나의 이 고통스러움을 그냥 탄식하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변명을 좀 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말의 꼬리를 잡고 또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정말 죽일 놈을 삼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세 친구들에 의해서 욥은 돌이킬 수 없는 중죄인이 되어지고요, 어쩌면 회복 불능의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대역죄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제 배척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 욥은 더 안타깝고 더 괴롭고 더 힘들고, 그래서 할 말은 더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점점 더 많아져요. 말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제 말이 많다고 또 말이 많다고 또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친구, 바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을 했는데, 이 소발은 첫 마디가 그겁니다. 말 많은 사람 쳐놓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다. 너 그렇게 말 많은 거 보니까 너 진짜 죄인 맞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참 욥으로서는 답답하지요. 뭐 어떻게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그냥 짓밟히는 거고, 그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조금이라도 꿈틀하면 꿈틀한다고 또 죽이려고 덤비고, 뭐라고 고개라도 내밀면은 내민다고 또 짓밟아버리고. 자관 도대체 이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좀 다르다 해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짓밟아버리는, 그야말로 자비롭지 못하고 긍휼 없는 그런 모습을 욥이 대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내용은 11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소발과 욥의 토론 가운데서 소발의 잘못된 변론을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욥의 답변,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발의 잘못된 변론입니다. 11장 내용인데요, 첫 번째 1절로 6절에 보니까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장면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벌하고 있는데 네 죄값에 비하면 그것도 싸다, 적다. 우리 왜 간혹 그런 얘기 하죠? 너는 벌 받아도 싸. 그런 말. 네 죄값에 비해서는 그 벌도 적다 그 말이에요. 적다. 사실은 더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받은 것도 그냥 하나님 많이 봐준 거다. 이런 식이죠.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너 말하는 툴을 보니까 아직 벌을 적게 받아서 그렇구나.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런 소리를 점점 하느냐. 이제 그만 입 닥쳐라.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너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어찌 말을 안 해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가만히 듣고만 있겠느냐 그 말이죠.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맞아요. 통상적으로 말 많은 사람 치고 옳은 말 하는 사람 사실은 적어요. 통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욥에게 적용을 하니까 이제 사실은 그게 틀린 해석이 되는 거죠. 욥이 자꾸 많은 말로 자꾸 대꾸하는 거 보니까 너 지금 벌 받는 것이 마땅하고 오히려 아직도 적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지금 욥이 변명하는 걸 갖다가 자기 자랑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말의 진정성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말투라든지 어떤 꼬투리, 제가 지난주에 이거 달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막 욕하는 그 꼴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건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좀 안 좋게 평을 하면 나쁘다고 그래요. 그렇죠? 보통 그러죠? 근데 안 좋게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고 그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하니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좋다고는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나쁜 놈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본래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 의도를 잃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나타난 그 어떤 현상 가지고 자꾸만 트집을 잡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걸 자랑한다고, 결국 자기 합리화시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한 거예요. 너 지금 자꾸 너는 옳다고 지금 자꾸 그러는데, 변명삼아 너는 자꾸 옳다고, 너는 죄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억울한 죄를 당하고 있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느냐.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의 태도를 갖다가 자꾸만 마치 비웃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언제 욥이 내가 깨끗하다 했습니까? 나는 내 도는 정확하다, 깨끗하다, 언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인이 있겠느냐? 만은 그랬죠. 만은 그 만은이 이제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인간이 의롭겠느냐? 만은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한 적은 없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만약에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면 세상에 그 정도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마음속으로 사실 당신 죄인이지 그러면은 내가 왜 죄 지었냐고,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마음속으로까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원적인 죄까지 들추면은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적으로 죄를 지은 게 있느냐 했을 때는 안 한 사람도 있지요. 가끔. 그렇죠? 물론 가끔이지만 있지요. 그리고 특히 욥 같은 경우는
정말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고 혹이라도 자기도 몰래 그런 잘못이 있었을까봐 그걸 위해서 속죄 제사까지 날마다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깨끗한 게 맞지요. 그거는 뭐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까지를 인정을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교만스럽게 보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마치 우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면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의 그 가증스럽고 더럽고 잘못된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가지고 너를 꼼짝 못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징벌이 있기를 바란다 그 소리예요. 너를 꼼짝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의 입을 틀어막고 너 이렇게 죄지었잖아 그러니까 벌받아 싸 이런 식으로 해주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설령 실제로 좀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 앞에 저놈 죄지었어요 그러니까 저놈 죄값 좀 치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왜 애들이 싸우다가 그 형이나 동생한테 그러죠. 아빠, 쟤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쟤 좀 때려줘. 일러 바치는 경우가 있죠. 설령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억누르다가 안 되면은 그 부모의 힘을 빌어가지고라도 억누르고 싶은 그 마음. 지금 소발이 어쩌면은 욥을 자기가 말로는 지금 못 이기니까 뭘로라도 이기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저는 꼼짝 못하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지금 쉽게 말하면 벌 주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주문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말씀하셔가지고 저놈 좀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런 그의 지식이 강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 지금 봐준 줄 알아 그 말이에요. 너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봐준 줄 알아. 내가 하나님한테 너 일러가지고 너 혼낼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어찌 보면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해나갑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분, 이런 이론이 일종의 불가지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도무지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알 수 없다.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나가죠. 그게 이제 결국 불가지론인데, 물론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잠깐 말투를 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너 하나님 모르지 않느냐? 그렇죠. 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 알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들에게 완전히 숨기셨습니까? 그리고 전혀 알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알라는 거예요. 나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저 어떤 높은 곳에 앉으셔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사실은 다가오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가지로는 철학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분을 만지고 느끼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너무 멀리 계셔요. 그런 자들에게는 너무 멀리 계시고 정말 도저히 우리 촉감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이셔요. 그래서 도무지 우리 감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분이셔요. 그건 맞아요. 그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물론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안다라고 감히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 소원을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진위를 제대로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욥은 오히려 물론 욥도 하나님을 뭐 절대 알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어떤 실존을 알고 그분의 그 어떤 역사를 그분의 어떤 섭리를 이걸 지금 알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을 갖다가 지금 이 사람은 오히려 그걸 비판을 하는 거죠. 네가 알기는 뭘 알아? 쉽게 말하면 아는 놈이 그따위야 이런 식이죠. 네. 우리가 참 말도 그래요. 우리가 참 무심코 하는 말인데 그게 하나님을 정말 참 하나님 뜻도 모르고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소발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한 말인데 결국은 하나님 알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하나님 하늘보다 높으시고 서울은 사실 지옥입니다. 지옥보다도 더 깊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얘기한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이 말을 하는 의도도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고 못 보는 것 같지만 너 악행을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너는 몰래 했지만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숨길 생각하지 마. 완전히 도둑놈으로 일단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경찰들은요 누구든지 다 도둑놈으로 봅니다. 다 도둑놈으로 보고 일단 치조를 하기 시작해요. 네, 치조할 때. 그리고 신문 기자들은 전부 다 의심을 하고 또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의심부터 하고 시작해요. 그건 이제 직업적으로 그런 거죠. 예. 왜냐하면 그래야 진실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는데 이 종교인들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일단 인정해놓고 시작을 하죠. 우리 사실은 기독교인들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죄인이야. 죄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에게 좋게 말 나가겠어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겠어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겠냐 그 말이에요. 벌 받으면 아니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싸다 싸 이런 말이나 하지요. 속으로 물론 겉으로는 말 안 하더라도 그래 뭐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핑계 대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 자,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그렇게 죄 짓고도 허망한 사람은 지가 지금 죄인 줄도 모르고 있다. 들나귀 새끼처럼. 들나귀 새끼가 뭘 알겠어요.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살다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럴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부터 욥의 처방을 소발의 처방이 내려집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욥은 죄인이고 죄인이면서도 천방지축처럼 날뛰고 있어요. 지금 죄값 받으면서도 뭘 모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는가? 자,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근데 죄인이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회개다. 통상적으로는 어때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로 이해들을 해요. 그러나 무슨 말이든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말은 대부분 뭐 다 맞는 소리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누구든지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 그래도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정치인들 보세요. 토론할 때 보면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에 일리 있어요. 이 사람 말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제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제가 틀린 거죠. 그렇죠? 전제가 틀렸어요. 전제가 틀리면 결국 결론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합리적인 말 같은데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예가 사실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뭐 회개하라는 거니까, 인간 중에서 진짜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으니까 다 회개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을 갖다가 정말 엄청난 죄인으로 규정을 해놓고 이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제로는. 자, 그럼 내용을 봅시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지금이라도 빨리 네 손에 죄가 있으면 빨리 던져버려라. 그리고 네 장막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으면 그거 빨리 좀 없애버려라. 너의 이 재앙이 빨리 끝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네 손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네 장막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 재앙이 안 끝나는 거야. 이 재앙 빨리 끝내고 싶으냐? 그러면은 너 빨리 죄 회개해. 있는 죄 딱 빨리 쏟아버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마음으로 지은 죄야 있겠지요. 있을 수 있겠죠, 누구든지. 그러나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은 지금까지 없잖아요. 없는데 자꾸만 내버리라고 하면 어때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통상적으로야 원래 죄가 없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사실 길거리 가다가 차 끌고 다니다가 두려운 거는 왜 두렵죠? 교통신호라도 어겼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교통신호 안 어기고요, 정직하게 다니면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왠지 옆에 경찰만 지나가면 뭔가
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은 내가 혹시 뭘 범했나, 차선을 범했나, 신호를 어겼나, 그 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철렁 내려앉는 거죠. 근데 죄가 없으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죠. 예, 그런 사람 뭐가 두려워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 지키는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렵지는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있다고 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틀렸다 옳다가 아니고요. 그냥 보편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요백에는 안 맞는 말일 수 있다는, 그게 지금 다른 거지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이제 뭐 하면? 회개하면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너 지금 어려우냐? 너 지금 밤 같은 날을 지나고 있느냐? 너 회개하면 해같이 빛날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러나 자, 이렇게 회개하면 이렇게 회복이 되겠지만 만약에 네가 악하고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른다면 너의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을 거야. 멸망밖에 없을 거야. 파멸밖에 없을 거야. 그 얘기죠. 마지막 끝에 말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 넌 죄인이야. 회개해. 이 말이죠. 예, 뭐 당연히 죄인들한테 그 말을 하면은 죄인으로서는 예, 죄인으로소이다 하면 되죠. 되는데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면 참 억울하죠. 억울하죠. 아, 참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가 죄인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 어쩌보면 우리한테는 이 말이 해당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요번 그렇지 않으니까 해당되지 않죠. 근데 이제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물론 우리가 행위로는 죄인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지만 다행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약속을 해주셨으면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말은 더 이상 죄 때문에 형벌하지는 않겠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누가 너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 너 이렇게 지금 된 거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 죄값에 대해서 형벌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죠?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벌받아도 싸.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때 사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항변을 해야지요. 왜 항변을 못합니까? 그럼 나 죄인인 건 맞아. 맞는데 주님이 더 이상 나 죄 있다고 규정 안 하셨어. 죄 안 보시겠다고 했어. 죄값 갚으셨다고 했어. 죄값 갚았는데 왜 나보고 왜 또 죄값 내놓으라 그래? 그러니까 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는 주님이 나 죄 용서해 준 걸 갖다가
무시하는 행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욥이, 물론 여기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는 안 했다 할지라도, 지금 욥의 어떻게 보면 변증은요, 그런 식의 변증이에요. 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인은 맞아요. 그러나,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사람은 세상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값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형벌하겠느냐? 네가 지금 형벌 받는 거는 죄값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단순 논리 가지고, 일반 논리 가지고 지금 절대화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욥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욥이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예. 그래, 마음대로 짓거려라. 예, 마음대로 짓거려라. 우리 주님은 날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을 안 하면 좋은데, 말을 안 하면, 물론 자기는 편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편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결국 이런 말들이 결국은 글로 기록이 되게 했잖아요. 후대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려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을 글로 다 기록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자기 생각을 갖다가 다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의 변증으로 해놓고 결국 하나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게끔 알게끔 그렇게 계시해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욥 자신만 생각한다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는데 누굴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그 말 했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결국 우리들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유, 그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숨은 의도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시면 알겠어요? 예수님 당신이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해도 그만인데 제자들을 또 몰라요. 얘기를 안 하시면. 오늘 우리도 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바보같이 능력도 없이 그거 하나도 못 이겨내고 지시고 그런 예수라면 우리가 왜 믿어? 이렇게 나오겠죠. 왜 너무 비겁하게 또는 연약하게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든지 실패하든지 이러면은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욥 12장부터 14장까지 소발이 한 장 얘기하면 욥은 여기서는 석장 갈수록 더 많아져요. 왜? 갈수록 더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갈수록 할 말도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길어집니다. 남자들은 쓸 말만 하기 때문에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남자들은. 근데 여자분들은 보면은 말 다 하고 나중에 갈 때도 헤어질 때 집에 가서 또 하자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또 만나자고 또 얘기하고 그런 데잖아요. 할 말은 점점 많아져요. 하면 할수록 더 길어지고. 이건 지금 뭐 어떤 편가르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꼭 죄가 있는 자에게만 형벌하시는 분이 아니고, 때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고 악인에게도 형통을 주실 수 있다. 그런 분이시다. 왜? 그게 당신의 주권이다. 당신의 능력 보이시려고 악인까지 형통케 하실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욥의 주장입니다. 그는 이제 뭘 봐서도 알아요? 자기를 봐서도 알지요. 자기가 정말 남들이야 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 봐가지고 너 그런 벌 받고 있으니까 너 지금 죄 지었겠다라고 인정하겠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벌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벌이라는 개념보다도. 자, 그래서 욥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반박이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어찌 보면 약간 비꼬는 얘기인데,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너희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지혜를 다 받아서 지금 말하는 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하냐면, 어찌 보면 소발이 얘기하는 거는요, 일반 상식에 준하는 말입니다. 왜? 죄 지으면 벌 받고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이거는 기독교 진리라는 개념보다는 무슨 얘기예요? 일반 통상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는요, 예수 안 믿어도 다 알아요. 옛날에 학교 안 다니고요,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만 들어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맨날 옛날 할머니들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누구는 이렇게 착하게 살다가 복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누구는 벌 받아가지고 저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다 징악상선, 그렇죠? 이런 결과를 다 빚었다. 그런 얘기들, 옛날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맨 어려서부터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고, 또 학교 가도 별반 거기서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맨 그런 논조로 흘러가요. 그렇죠? 그래서 착한 사람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교회마저 그러면은 세상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욥이 말하는 거는, 너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에 그 정도도 모르는 놈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거는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조금만 아장아장 할머니한테 이야기만 들어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 나를 지금 공박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논조로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는 문제죠. 교회에서도 윤리 교훈적, 도덕적인 그런 교훈으로 많이 치닫고 있습니다. 윤리 교훈은 그야말로 징악상선 개념이에요. 징악상선 개념. 그것도 절대 선악 개념이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의 선악 개념. 그건 상대적 기준이에요. 그거는 뭐 나라마다 다 틀리고 사람마다 다 틀리고 남녀 간에도 틀려요. 그런 거는. 그런 기준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남자에게는 죄가 되는 것이 여자에게는 죄가 안 되는 게 있고요, 여자에게 죄가 되는 게 남자에게 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죄가 되는 게 남의 나라 가면 죄가 안 되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 아주 서로 막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 가면 그것 때문에 사형당해요. 이런 예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다만 그 사회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의 윤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을 했을 때는 나쁜 놈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요, 사람들끼리 그냥 약속한 거예요. 사람들끼리 약속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끼리 약속해 놓고 그 약속에 못 미치면 나쁜 놈이라고 규정을 하고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고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그렇게 규정하고 죽이는 놈이 더 나쁜 놈이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정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죄하는 기준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개념, 절대 선악 개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말씀드렸었지만,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하나님의 싫어하심. 이게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거는 다 선이에요. 그게 좋을 선자입니다. 착할 선자도 되고 좋을 선자도 돼요.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것도 있어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좋지 못하다는 게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결혼을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건 한 예를 든 거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 안에 있는 것들이 선한 것이고, 그 법칙을 벗어난 것들이 악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정해놓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것들이 있지요. 물론 그것조차도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건 없어요. 벗어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빗나가는 게 있지요.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이런 양 기준을 갖다 세워놨다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놨다면 여기에 속하든지 여기에 속하든지 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데,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가지고 좋아하면서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갖다가 좋아하면서, 그 말이 그 말인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그걸 또 자기네들은 또 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거꾸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논단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갖다 들이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게 일종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갖다가 들이대고, 물론 그게 율법 자체는 아니지만 세상적 기준이라든지 자기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것도 일종의 율법과 같은 거죠. 그런 기준을 들이대고 정죄하고, 그리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생각지 않는다면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정죄를 받고 어떤 형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대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를 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남들이 정죄한다고 우리도 같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또 착하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착하다고 덩달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 쉽질 않아요. 때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다를 수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죠. 우리가 그 기준과 달리 해석을 하니까. 자, 그러면서 너희같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걸 누가 모르겠느냐, 나를 무슨 어린 애기 취급하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온전하다, 이렇게 인정받은 자라고 지금 자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았다 라고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처하는 사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죄인이라고 하면 아유 그래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냥 엎드려야죠. 그리고 빌어야죠. 예. 근데 그것이 사실은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들고요. 더 병들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는 우리가 뭐 뻔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당당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소신껏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했는데 소신껏 했어요. 근데 남들이 나보고 다 나쁜 놈이래요. 잘못됐대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어떡하냐 하고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양심을 따라서 했다면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들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바람직한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지금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왜 나를 정죄합니까? 그 로마서에 있나요? 그 말씀이? 로마서 한번 봅시다. 생각났을 때 한번 찾아보고. 로마서 14장인가? 예. 로마서 14장 22절 보세요. 14장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지금 옳다고 해서 이걸 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죄하는 것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전에 성경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따라 행치 아니하는 것, 진짜 중요한 거는 기준이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믿음으로 한 것이냐 불신으로 한 것이냐,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고서 한 일이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정죄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불신으로 한 거죠. 불신으로 한 거야 당연히 그건 죄지요. 그건 마땅히 그거는 죄임을 고백해야지요.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남의 정죄를 듣고 나를 정죄하는 거 같이 싸잡아가지고 그래 나는 죽을 놈이야. 그래서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확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게 옳은 거냐? 그게 옳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오히려 죄라는 거죠. 그것도 오히려. 자, 욥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자신을 지금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라고 해주었기 때문에, 칭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 식의 이제 대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평안하게도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난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마. 그 얘기죠. 드러나는 거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하나님은 솔직히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소위 말해서 잘 산다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뭐 텔레비에도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법 나오대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뭐죠? 집 좋은 거 지어놓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 해먹고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인가 봐요. 대부분의 기준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 많이 벌고 좋은 기름진 음식 먹고 그렇게 하면은 다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까?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앞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사치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제 괜히 어떤 코미디언 부인이 한번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집에 나온 것 같아요. 좋은 아침인가 어딘가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그분 남편은 이제 목사고, 이제 원래는 코미디언 하다가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집도 굉장히 화려한 집에 살고 그러면서 알뜰살뜰하게 한다고 어디서 이제 맨날 재활용 한다 그러면서 호텔에서 세탁 그릇망 그거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재활용을 해서 썼다고 그래요. 쓰고 또 뭐 가구 컨테이너 창고에 있던 거 꺼내다가 뭐 가구를 뭐 리폼을 해서 썼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뭐 중고를 뭐 몇백만 원에 팔아먹었다는 얘기도 좀 하고, 또 뭐 콩나물 값 아낀다는 얘기도 좀 한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했어요. 난 뭐 다 본 건 아닌데 인터넷에 이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를 쓴 그 기자가 뭐라고 써놨냐면, 정말 눈꼴 사나워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댓글이 몇천 개가 달렸어요. 몇천 개가 달렸는데, 그러면서 또 교회는 직접 개척교회까지 해요. 원래 코미디언 하다가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코미디언 쉬는 동안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개척교회를 해요. 근데 교회도 예쁘장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뭐 촛불을 켜는데 아까워서 우리는 적자교회이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 그러면서 교인만 나가면 얼른 그 불을 끈대요, 사모가. 그렇게 이제 막 알뜰살뜰 한다, 이제 그걸 이제 강조하느라고 그걸 써놨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 달아놓은 걸 보니까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는 완전 공주처럼 해가지고 살아요. 자기는 자기 집을 위해서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촛불도 아까워가지고 빨리 끄고 하나님 되게 섭섭하겠다 이런 말도 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관 조롱하는 얘기들이 막 태반이에요. 태반. 특히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오히려 욕을 안 먹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리고 호텔에 가서 그릇망 뜯어왔다면 그게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재활용이라지만, 그게 자기는 재활용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도둑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념도 없이 막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어요. 지금 뭐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습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악인들이요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 많고요, 형통한 사람이 많고요,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가끔씩 이렇게 우리 교회도 놀러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뭐 악인은 아니죠. 그분은 악인은 아니지만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은근히 부럽지요. 은근히 부러워요. 가장 온통 그냥 자식들이 몇 대는데 다 그냥 대기업에 취직하고 뭐 연봉이 얼마씩 나오고 당신도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소위 말해서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 잘 되더라고.
잘 되는 예가 많더라고요. 이건 지금 욥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알기에 정말 의인들은 오히려 공고를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한 예도 많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기준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기준 삼지 말라.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는 예가 수두룩하다. 그런 거 가지고 함부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뭐 회개하라는 둥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석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만사를 정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사람 기준에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에서 판단하고 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과 정말 화목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게 또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보람되고 값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